소설에는 극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반동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산당이 반동, 동무 이 반동이 아니라 주인공을 주동인물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대척점에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을 반동인물이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콩쥐팥쥐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네. 콩쥐입니다. 콩쥐.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콩쥐가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그 콩쥐가 주동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콩쥐를 괴롭히는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팥쥐. 팥쥐가 반동인물인 겁니다. 콩쥐팥쥐뿐만 아니라 서양에 있는 소설 셜록 홈즈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도 대척점을 이루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탐정인 셜록 홈즈가 있고요.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궤도 루팡이 있습니다. 최고의 탐정이 최고의 도둑을 잡는 이야기, 그러면서 서로 물고 물리는 그 이야기가 극의 재미를 굉장히 아주 긴장감 있게 내어내기 때문에 소설을 쓸 때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이렇게 대척점이 부딪히는 인물들을 주로 극중에 등장시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서로 대척점을 이루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과 사울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울을 먼저 보여줍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아멘. 사울이 지금 블레셋을 한창 쫓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막 돌아온 상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들려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임금님. 그랬더니 사울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잡으러 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잡는 사울, 오랫동안 잡으려고 노력했고 끊임없이 거의 잡을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다윗을 잡지 못했습니다. 왕궁의 바로 옆에 있을 때도 그를 잡지 못했었고요. 그가 수풀 속에 숨었을 때도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눈앞에 있는 다윗을 죽이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라마나요시란 곳이었습니다. 라마나요에서 다윗이 거기에 선지자들과 있는데 이제 들어가서 칼만 휘두르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입신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다윗도 모두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 취해서 하루 종일 말씀만, 방언만 울룰랄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온 황무지에 갔습니다. 마온 황무지에 바위에 숨어있는 다윗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잡았다라고 하는 시점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전령을 통해 듣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병력을 빼서 돌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사울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잡을 수 없다라는 거. 인간적인 노력으로 거의 다 잡았지만 이 일은 인간적인 노력 이상의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가 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울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절대 포기 못합니다. 왜냐? 인간적인 마음에 조금만 더 하면 잡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울과 같은 모습이 참 많습니다. 안 되는데요,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이라는 곳에 내가 경험을 많이 쌓고 내가 무엇인가 노력도 하고 내가 운빨이 좀 좋으면, 기회라는 것이 생기면 내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라고, 내가 계획한 대로 끌고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뭔가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실패한다 그래도 나는 될 거야, 나는 해낼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갑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여러 사업과 여러 세상의 일들에 실패한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하나같이 누구를 원망한 줄 아십니까? 자신을 원망합니다. 분명히 망한 건 세상에서 망했고 세상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내가 그런 실패를 경험했는데 탓은요 누구 하냐면 나를 탓합니다. 목사님,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운이 부족해서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삶을 알거든요. 그분들 정말 노력하셨습니다. 밤잠 안 자면서 정말 그렇게 사업장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셨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준비하면서 사업을 펼쳐나가셨습니다.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자녀를 위해서 최선의 모든 것들, 자신의 몸과 물질까지도 다 갈아넣으면서 그 자녀를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분들이 잘못 아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잡겠다는 사울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마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덤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전에 그 정승재라는, 지금도 유명한 수학 강사입니다. 정승재라는 사람이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EBS에서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확률이라는 것이 큰 수가 있고요, 어떤 작은 수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수가 뭐냐? 예를 들어 이제 주사위가 있지 않습니까? 주사위가 6면으로 돼 있습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사위를 굴렸을 때 한 번에 1이 나오기도 하고요, 두 번 굴렸는데 두 번 다 1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주사위의 확률은 6분의 1이 아니야, 나에게는 100%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굴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작은 수로 인해서 내가 뭔가 100%가 될 것 같지만 나중에는 6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도박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박을 하면 분명히 잃는다라는 건 아는데 재미로 들어갑니다. 재미로 들어가서 뭔가를 했는데 돈을 땁니다. 땄는데 또 했더니 또 돈을 땁니다.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돈을 따서 300만 원, 4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박이 돈을 따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해도 나는 도박을 잘해서 돈을 따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승재 씨는 수학적으로 그 돈을 따려면 그 두 번을 통해서 돈을 딴 상황을 통해서 그냥 도박을 끊어야지 돈을 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박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큰 수의 법칙이 작용해서 도박장이 설정해 놓은 그 확률로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도박장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을 60%로 잡아놓고요, 손님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을 40%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은데 손님이 그것을 많은 경우의 수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점점점 확률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돈을 다 잃고 파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 성공할 것 같고 성공한 사람들만 우린 봅니다. 돈을 벌었대, 주식으로 돈을 벌었대, 코인으로 돈을 벌었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대. 그것을 듣고 나도 거기에 들어가면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의 확률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확률은 성공하는 사람은 적고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 그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내 탓을 하는 것,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원인과 탓을 한다라면 내가 세상을 그렇게 질싸움임에도 알고 덤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세상을 이겨내려면요, 세상의 모든 확률을 무력화시키는 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확률 얼마나 됐습니까?
한 10% 됩니까? 1%도 안 될 겁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골리앗이 이길 확률을 99%로 봤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100%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을 당합니다. 사울에게 잡힐 확률 몇 퍼센트 됩니까? 70%, 80% 넘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데리고 다니는 식솔들이 많아졌을 때는 움직임이 더뎠어요. 거의 잡힐 확률이 100%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잡힐 확률을 몇 프로로 만들어 봅니까? 제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인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세상의 확률과 부딪혀서 내 탓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확률을 무시하는 그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나갔더니요, 이제는 잡힐 확률이 0%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가 돼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요, 다윗이 사울을 잡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사울이요, 엔게디 광야에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엔게디 광야는요, 지금도 가보면 그 동굴들, 석회암 동굴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 많은 동굴들 중에 한 곳에 다윗의 사람들과 다윗이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울의 뒤가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데 그 동굴이 마침 어떤 동굴입니까? 다윗과 무리들이 숨어 있는 동굴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자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변고라고 합니다. 변을 보다 고통을 받는 변고. 이게 웬 변고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뒤가 불편한 상황, 그런 상황을 마주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수많은 동굴 속에 다윗이 딱 들어있는 동굴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 얼마나 되겠습니까? 두 확률을 섞어 놓으면요, 확률이 희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희박한 확률을 만들어내십니다. 사울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젠 다윗이 칼날 앞에 놓인 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의 칼날 앞에 놓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요, 자꾸 세상 속에서 내가 똑똑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가 뭐라고 합니까? 지혜는요,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모든 확률을 무력화시키고 끌고 가시는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명철은 뭡니까?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깨닫고 그분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 아는 것을 명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노력해서 세상을 바꾸고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라는 그 모습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어린아이들이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이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안에 뭔가 주름이 있습니다. 그 주름의 숫자를 세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위바위보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손등을 봅니다. 손등에 봐서 뭔가가 있으면 그걸 가위바위보로 냅니다. 그런다고 가위바위보가 이깁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우연히 얻어 걸려서 손등을 보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덤빈다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계속 놓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병력을 조금 더 가져가면 내가 다윗이 어디 있는지 그 정보를 조금 더 캐내면 잡을 수 있겠지. 그런데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보면요, 저는 진짜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정말 피부로 느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벌써 2년을 넘어 3년에 이루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치를 때, 시작할 때 이 전쟁이 얼마 만에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6개월도 안 걸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막상 해보니까 지금 3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는 북한군도 그 안에 들어가서 전쟁의 양상이 아주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러시아만 그렇습니까?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한창입니다. 해리스냐 트럼프냐. 저는 트럼프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트럼프는요, 대통령이 한번 된 다음에 그 다음 대통령 될 때 대부분 떨어진 사람이 없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사람들의 지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지금 대통령 후보, 그것도 아주 막강한 후보라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를 대항하기 위해서 해리스 쪽에서 헐리우드 배우부터 시작해서 전대 대통령 오바마, 클린턴 다 나서가지고 지원 유세를 하고요. 최근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850억 원을 해리스 캠프에다가 기부금으로 투척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도 그 돈을 쏟아부어도 지금 이 대선의 향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세계의 정세들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미국과 견주어 양대 산맥이라는 러시아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라도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 권력자의 자리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 속에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통로는요, 단 한 군데라고 그 모든 세상의 정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엔기디 동굴에서 다윗은 100%의 승률을 취했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칼만 들어가지고 사울을 베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요,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사울을 안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의 옷자락만 뺍니다. 그 내용이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사울이 그 굴로 들어온 걸 봤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길 거라고 했는데 오늘이 딱 그날이네요. 어서 이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옷자락을 슬그머니 뺍니다. 그리고는 놓아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짓들을 합니다. 오히려 미련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우직하게 섬깁니다. 다윗이 왜 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을까요? 막상 죽이려고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손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거두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속이 터져서 팔짝팔짝 댑니다. 아니, 인생에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지금까지 쫓겨다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완전히 던져버릴 그 기회가 왔는데 왜 그렇게 난리십니까? 고구마를 한 1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이 그 부하들 마음속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고구마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이 변을 다 보고 이제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요, 다윗이 따라 나갑니다. 동굴 안에서는
다윗이 이길 확률 100%인데 동굴 밖으로 나가면 확률이 얼마 됩니까? 제로로 바뀝니다. 거기에는 사울을 기다리는 병사가 수천입니다. 완전히 확률이 뒤바뀔 수 있는데 뒤따라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 경악을 합니다. 미쳤구나. 지금 따라가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옷자락을 휘두릅니다. 사울 왕이시여, 내가 이 동굴에 같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저는 죽이지 않고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죽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십니다. 고구마가 20개, 30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왜 20개, 30개냐? 일단 따라 나간 것 자체가요, 미친 짓이었고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못 죽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적에게 노출하면, 그래? 나 못 죽이네? 그러면 사울이 더 과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때 로마 군인들이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이 뭐냐? 약점을 파고드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의 약점이 뭐였냐? 안식일에 무력화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쟁도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안식일날 쳐들어갑니다. 기록에,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안식일날 제사장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학살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25 전쟁도 언제 터졌습니까? 휴일날 터졌지 않습니까? 약점이 있는 날. 지금 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이제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다윗이 멍청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요, 다윗이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지금 다윗이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울을 받고요,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과 자신과 사울 사이에서 지금 신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올바름을 드러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의 똑똑함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엎드려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망한 사람들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꾀를 부려요. 기회주의자예요. 기회를 물면 그것이 뭐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것만 물고 늘어집니다. 야곱을 볼까요? 야곱이요, 장자권이란 기회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돌아갑니다. 형에게 팥죽으로 그걸 팔고요, 그리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거짓말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물고 늘어진 야곱, 그 다음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꼬이김이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고요, 삼촌 집에 갔더니 삼촌은 사기의 대마왕입니다. 아주 그냥 자기를 20년 동안 사기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당합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딱정이가 질 정도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기회를 잡습니다. 자신의 형, 그 아도니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그를 시점으로 해서 요압, 개국공신들 다 처리하고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싹 처리합니다. 기회 밟았을 때, 물 들어왔을 때 놓져야 된다고 싹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 바로의 딸이 정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딸과 혼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고요, 개국공신들이 더 이상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는 일들을 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다윗처럼 멍청하게 하나님을 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직하게.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주님. 그리고는 갈대아 우르라는 그 문명의 발생지를 뒤로 하고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자식도 없는데 자식을 풍성히 주시겠다는 말씀 믿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견딥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고 거부가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회를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 배설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빛이라고, 이방의 희망의 사도라고 불리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저술하는 그런 놀라운 사도로 세운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너무 기회에 목을 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고3이니까, 우리 지금 가정이 돈 벌어야 되는 때이니까, 우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잘 되니까 이때 많은 수익들을 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잘 뒷바라지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 기회를 물면요, 똑같습니다. 놓질 않습니다. 주일 성수와 부딪혀도 놓질 않고요, 다시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과 부딪혀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잘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입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의 삶에 남는 게 있으려면요, 수입이 높으면서 지출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은 것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지출이 적고 삶 속에서 계속 뭔가가 쌓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내가 하는 일을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내가 몸이 아프고 우리 가정에 우환이 있어서 거기에 돈이 계속 빠져나가면요, 남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돈을 조금 적게 번다 할지라도 지출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남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 기회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물려서 거기에 넘어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의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건요,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울의 눈에서요,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집니다.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 너는 나의 정적이다, 너는 나의 파렴치한 반역자다가 아니라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게 사울의 입에서 할 말입니까? 절대 기대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터뜨립니다. 진짜 크라이막스는 20절, 21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사울이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누가 왕이 된다라는 겁니까?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울의 입에서 이것을 끄집어내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예전에 보면 그 남산의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면요, 없던 말도 지어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그 중앙정보부 그 고문하는 곳에 데리고 간다라고 할지라도요, 이 이야기 사울의 입 밖에서 꺼내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 안에서 사울이요, 절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다윗만, 사울만 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듣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에게 긍휼을 구합니다.
내가 너를 이길 수 없어. 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긍휼을 구해. 우리 자녀들을 제발 살려다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속에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애를 쓰실 것입니까? 세상의 그 떨어지는 확률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으려고 거기에 몸부림치실 것입니까? 저는 최고의 확률인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같이 싸워주시고 우리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두 명의 주인공, 어쩌면 우리는 지금 사울의 모습과 더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다윗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확률로, 세상의 큰 수로는 사울이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 쪽에 훨씬 더 높은 확률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알고 계속 다윗을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 큰 수보다 더 큰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 다윗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확률, 기회, 내 능력,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손에 먼저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울이 되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우직히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